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적을 낳는 40일 기도 대행진 중에 갑자기 다른 일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원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끼어든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기도 대행진을 계속 우리는 이어가고 또 오늘 총회주일도 지키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해가 1517년이니까 3년만 더 있으면 500주년이 됩니다. 아마 그때는 전 세계 개신교회가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의 축제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럽에 몇 년 전에 갔습니다마는 벌써 그때 독일에는 현수막에 루트의 얼굴이 나와 있고 현수막을 길게 건물마다 들이우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여전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외친 말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고 그 개혁은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들이 더욱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 잘하는 것도 있고 여전히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솔직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개혁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었고 신앙의 진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물꼬가 터진 그때 기독교 역사가 1500년을 이어왔으니까 뭔가 문제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종교가 권력이 되고 문화가 되고 법이 되면 그 속에 참된 신앙은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신앙의 본질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시화 운동 같은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안양 성시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달라고 모이지만 설령 그런 일도 없겠지만 안양의 모든 시민이 기독교인이 되고 모두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 정신으로 시청이 운영되고 시민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과연 천국이 될까요? 미안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독재 국가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이슬람 교인인 중동의 나라들을 동경하십니까?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고 가족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부럽습니까?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의 다스림 속에 있고 교회는 그 당시에는 천주교회겠죠. 신부의 말 한마디에 신앙 좋은 여자 한 명이 마녀가 되어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등록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부님의 축복을 받고 성당에 이름이 올려져야 했으니까요. 교회는 거대한 힘이었고 사제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지미스 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93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실존 인물 지미 그랄턴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금은 영국과 아일랜드가 한 나라지만은 이번에 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투표도 있었잖아요. 부결되었는데 이 아일랜드와 영국은 엄청나고 복잡한 또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서로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런 나라죠. 영화 주인공이 짐인데 어린 시절 미국에 이민 가서 노동자로 살다가 영국과 아일랜드가 독립전쟁을 할 때 아일랜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은 쫓기다시피 하여 다시 미국으로 떠납니다. 영화는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1932년 이 지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골의 언덕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고향 마을은 낙후될 대로 낙후되고 소작농과 노동자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배움과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던 마을 사람들과 젊은이들은 지미가 돌아오자 10년 전에 지미와 함께 공부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고 책 읽던 창고를 수리해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미스 홀이라는 제목은 지미의 홀, 지미가 이끌어간 회관, 지미의 댄스 홀, 그런 말입니다. 마을이 살아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노래를 하고 함께 춤을 추고 토론을 하면서 지미의 댄스홀은 마을의 회관이 되고 사람들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을 성당에 신부가 등장합니다. 천주교회로 와야 할 사람들이 지미의 댄스홀에 모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노래하고 춤추고 글을 배우고 여자들도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다시 지미를 위험한 공산주의자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미의 댄스홀은 신성모독이고 교인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짓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누군가 지미의 댄스홀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타고 재만 남습니다. 그리고 지미는 다시 공산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지미의 어머니가 경찰에게 묻습니다. 아들에게 책을 읽혔고 책을 읽고 자란 아들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는데 그 생각이 죄가 됩니까?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역사 배경이 깔려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1900년대의 유럽이 이런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러니 400년 전, 그때로부터 400여 년 전 1500년대 유럽은 더하면 더했지 더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교회의 권위가 깨질 때에 사람들을 무차별 고통을 준 시대가 중세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가톨릭교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른 거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같은 인물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깨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또는 교황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그들은 할 말을 하려고 했죠. 루터는 신부면서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왜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느냐? 바로 면죄부 판매 때문입니다. 1517년 교황 레오 10세는 성베드로 성당 공사 경비를 모으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를 사면 지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연옥에 빠져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보증을 교황으로부터 받는 거죠. 교황은 독일의 이 면죄부 판매권을 마인츠 대주교 알프레이트에게 면죄부 판매권을 맡깁니다. 알프레이트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을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테첼은 면죄부를 팔러 다니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동전이 연복의 속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죽은 사람들이 죄를 면제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이런 면죄부 판매를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교황청을 일종의 사기 집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신부지만 신부와 같은 사제도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학자로서 교수로서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비텐베르크시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반박문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뜻으로 95개조에 루터가 생각하는 신앙과 교회와 교황과 이런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한번 논의해 보자고 붙인 것이 95개조 항목이에요.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22.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어떤 죄도 사할 수 없다. 27.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28. 돈이 연복에 딸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32. 면죄부를 삼으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36.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45.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이를 지나치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90. 일반 세인들의 날카로운 논박을 떳떳한 이유를 들어 해결하지 않고 오직 힘으로만 억압하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토론할 가치조차 없는 상식적인 신앙적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 교황의 위력과 그 당시의 가톨릭의 교리로 보면 이것은 화형을 당할 일이라는 거죠. 교황은 루터를 교황청으로 소환합니다. 그때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의 영주들이 로마 교황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지지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글들이 인쇄가 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결국은 루터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죠. 교황은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이제 가톨릭 신부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교황도 사실은 루터와 어떤 경쟁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에게 세상 권력의 도움을 청합니다. 1521년 1월 27일 독일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하여 루터 문제를 토의하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말이 제국회의지 결국은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모두가 가지 않도록 말렸지만 루터는 말합니다. 지붕 위에 기앗장만큼이나 악마가 많다 해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1521년 4월 17일 수도사 복장을 한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장 황제 칼 5세 앞에 섰습니다. 칼 5세가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취소하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을 불문에 붙이겠다. 한참 눈을 감고 있던 루터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책들은 들어 나 자신에게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진실하고 바른 논리적 증명으로 나의 말을 반박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몸을 도와주소서. 이게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은 시작되고 뻗어갔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따르기 위해 어느 순간은 목숨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개혁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혁교회가 지금은 개혁되어야 할 교회로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도리어 지금 천주교회가 얼마나 개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계의 마르틴 루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전 교황들과는 완전히 다른 교황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톨릭 고위직들은 지금 교황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권위, 사제들의 권위, 교황청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로마 천주교회의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녀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그리워하고 프란치스코 아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하더라고요. 개신교회가 지금 가톨릭 교회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사제처럼 더 권위를 가지려 하고 교회의 독재자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었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개혁주일에 가장 괴로운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사만 바로 되면 반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변해야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개혁되는 교회, 자신을 성찰하고 반추해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루터가 새로운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가 따랐을 뿐입니다.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간다면 오늘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일과 그곳에서 있었던 소동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3주일 동안의 안식일마다 그 해당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강론하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새로 오실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4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하는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에 바울이 전도 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바로 외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좋고 유대 경전이 좋아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과 같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울과 실라를 배척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쫓아냈느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하면서 고발을 해가지고요, 같은 유대 동족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17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빌립보에서 고난받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유대인들과 같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쫓겨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 중에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권면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사실은 특별한 말이나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자기는 전했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말, 그의 삶 다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8절에 여러분을 너무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주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바울이 따라갔고 그를 본받아 행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지만 루터가 무슨 새로운 것을 개혁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 뜻대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자. 그 주장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뒤집고 개혁이 되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욕을 듣고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의 개혁이 뭐냐?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다.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 원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이다. 이 진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 건축을 하지 않는 한 수천만 원씩 들여서 공사하는 거 없을 거예요. 뭐 할 겁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지상의 명령,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보다 앞서 선교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선교를 후원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 현장에 가서 함께 참여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지역과 이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다 이거죠. 사실은 마땅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 제 요즘 주변의 이야기들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인데요. 우리 대학의 동기인데 그냥 이렇게 주부로 살다가 뭔가 이제 삶이 무료하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살면서 아마 그쪽에서 사무실 얘기가 그랬는지 구미에 가서 사무실을 내가지고 이제 몇몇 자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또 이제 더 실무를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부동산 중개업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격증만 땄지. 혼자 있는데 사람이 왔더래요. 20년 전에 사놓은 땅이 지금 어떻게 되며 이것이 어떤 전망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답을 해준 줄 알아요? 손님, 저는 구미에 온 지 3일밖에 안 되고 여기 사무실도 지금 겨우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 손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지금 자기 땅 20년 된 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이 전문가가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3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 사무실도 겨우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원룸을 구하러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집을 소개해 주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을 소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자기 차를 어디에다 주차해 넣은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죄송하지만 아까 차를 어디다 댔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길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무슨 이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저는 길은 잘 모르지만 살림사는 주부로서 집의 구조와 이 집이 어떤 생활에 좋은지는 다 잘 압니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먹히더라 이거예요. 진실이 먹히더라 이거예요. 전문가가 우리는 전문가 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잘난 척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지식도 없으면서도 내가 전문가라고 더 똑똑한 척하면서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내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도 고객이 되어가지고요. 계속
거래를 하게 되고 이제 자기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더 좋은 것을 조언해주고 그래서 많은 고객을 자기가 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성공을 하고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거죠. 뭐예요? 정말 본질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일처럼 맡아서 해주고 내 마음처럼 해주고 진실하고 솔직하면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 신앙도 삶도 다른 데서 진리를 찾고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출발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 또 40일 기도 대행진,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보고 믿음의 회복, 신앙의 본질, 우리 교회가 참으로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개혁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한번 바뀌기가 얼마나 힘들고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을 고치려 하지 않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신앙의 본질로 저희가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전신을 다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